저를 만나시니까 엄청 떨리네요. 그냥 조촐하게 할 때는 문제들을 다 끄덕끄덕 해주셔갖고 부담 없이 강론을 했는데 오늘은 좀 긴장이 됩니다. 날도 추우니까 더 떨리는 것 같은데 가톨릭 신앙이 아니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제가 하는 강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현존을 언제 가장 강력하게 느끼시나요? 나는 매일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다 하시는 분 쭈뼛쭈뼛하면서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저희가 이번 내일 하려고 그러나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사제로 산지 한 달 지나면 만 20년이 됩니다. 2005년 1월 15일에 사제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년 1월 25일이 만 20년 되는 날입니다. 처음에 신부가 될 때 마음가짐은 저희 집이 그렇게 유복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느님 사랑을 깊이 체험한 그 체험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제를 꿈꾸며 신학생 생활을 했고요. 신부가 되기 직전에 거의 4년을 헤맬 만큼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진로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그런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을 회복한 가운데 지내느라고 교구사제인데도 보통 신부는 12년차 때 처음 나가서 대전에 있는 복수동생과 본당신으로 3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특수상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당 신부 상봉을 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떠날 때 성별 미사도 못하고 20명 미만으로만 미사를 해야 돼서 작별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떠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츠 교황님이 회칙을 반포한 건 2015년인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성당의 신자들이 아무도 올 수 없는 일을 겪고 교구에서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가톨릭 기후학교, 생태영상학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육받는 중에 이게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기후 문제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부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 뜨거운 어떤 이런 모습들이 신부가 되고 나서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 투신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기후위기 심각한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겠다 라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시작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생사의 기로에서는 체험할 이후에 그전에도 하느님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감사한 나날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축복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명들의 생명을 너무 쉽게 대하는 정치와 경제 이런 지도자들의 무상식한 행태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터지기도 하는데 제가 워낙 소심한 사람이라 티도 못 내고 이런 데 와서 그냥 미사나 하고 마는데요. 근데 정탄절을 맞으면서 또 요즘에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처럼 그렇게 뭔가 티도 못 내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단면들만을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지볶고 싸우고 네가 잘냈네 내가 잘냈네 이러면서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원래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냐라고 물었던 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나만의 행복으로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행복감이 주변 생명지대체들에게 전파가 돼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들 이들의 행복으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이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을 볼 때에도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신 말씀처럼 내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그때 참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행복한 만큼 주변의 다른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안에서 각자의 소중한 생명을 잘 가꾸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여하고 있는지를 성찰해보면서 그렇게 나의 행복이 곧 너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고 좋은 모습으로 전하게 바라는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연말로 내가 나도 오늘상 까먹고 너희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한다고 오늘 요한복음 4강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시작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의 일상에서의 사소하고 별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행위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어떤 지향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행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비박을 수 있는 힘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일 때 그 응집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가장 힘겨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가장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 나갈 수도 있고 인류의 대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기도를 마치든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힘들이 모여서 서로 이 자리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나와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지만 함께 기억하고 연대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와 힘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더 가까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이 많은